제가 청년 시절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사모님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겠구나. 야,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여쭤보고 정말 응답을 받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뭘 해야 되면 그래, 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막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침묵하시는 걸로 저를 기다리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면 이제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행복해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일을 진행하면 제 예상으로는 실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 곳에서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실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응답받은 곳에서 고난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정말 보내셨군요.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맞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 응답이 왜 잘못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고난을 받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도 왜 우리의 결과가 만사형통이나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그 응답이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래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꽤 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이래요. 사사기 19장 1절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어떤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이 그런데 첩을 두었대요. 벌써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두었다? 그런데 그 첩이요, 행음을 하다가 남편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아내 첩을 그 대리로 장인어른 댁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잘 지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불량배들이 저녁에 찾아와요. 쿵쿵쿵 그러면서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지금 들어온 저 남자 손님을 데려와, 우리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자 그 손님 레위인을 보낼 수 없다, 내 딸을 대신 내주겠다
필요 없대요. 그러다가 그 첩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그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겨우 새벽녘에 풀려나서 이제 지쳐서 가는데 에너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고 기력이 없는데 외부에서 정말로 알몸으로 쓰러져 있으니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음날 레위인이 문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있어요?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이 레위인이 정말 통탄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첩의 시신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신을 12도막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한 도막 한 도막 이거를 다 각 지파 지역으로 보내요. 어떤 곳은 팔, 어떤 곳은 발, 어떤 곳은 몸통, 어떤 곳은 머리 이런 식으로 보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미스바 지역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돼서 그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들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총회가 분노에 찬 거예요. 이 불량배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얘네들 내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해야겠어. 그랬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싫은데? 이렇게 거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우리랑 전쟁이야. 이스라엘 총회가 얘기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11지파가 모인 거예요. 전력을 볼까요?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는 40만 명이래요.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래요. 상대가 안 되죠. 전력 차이가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총회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베냐민의 저 극악무도한 저 행태를 심판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딱 이제 승전기를 들고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묘하게 흘러갔어요.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대패합니다. 이때 하루 사이에 22,000명이 전사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유다가 올라가라고 응답하셨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막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거라, 올라가거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됐다. 이번에 승리할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쫙 나가요. 그런데 결과가 또 대패합니다. 18,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는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도 해요. 번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리고 대제사장도 모시고 와서 언약궤 앞에서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올라가라. 이번에 내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고 올라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는 베냐민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26,700명 중에 딱 600명만 남기고 모두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의아해요. 왜냐면 이상하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아니 왜 이때 지는 거지? 뭐지? 아니 유다가 올라가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대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맙니까? 더 본질적인 질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지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드는 의아점이에요. 아니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그 장면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총회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총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가 이기는 것이나 베냐민이 이기는 것이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 둘 다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의 그리고 첩이 행음한 사건으로 시작한댔죠.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대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가장 완벽한 가정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요, 돈이 있어야만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 말은 뭐죠? 레위인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다른 데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를 과시하고 또 그런 성적인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첩을 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죠. 첩이 행음을 했어요. 걸리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놔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데려왔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첩을 없애야 됐어요. 근데 레위인조차도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죠. 레위인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레위인이 타락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징계하고 싶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저 불의한 베냐민을 심판 좀 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호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 유다가 한번 먼저 올라가 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하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한 거예요. 근데 왜 유다냐? 바로 사사기 1장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사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재밌죠? 똑같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 1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이제 마지막이 되는 바로 2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뭐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족 속인 가나안을 싸우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동족인 베냐민과 싸우려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대비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사기 1장의 경험에 따르면 어때요?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패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총회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어쩌면 잘못 시작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죠. 뭐냐?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형제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올라가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패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뭐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이 사건이 저 불의한 베냐민을 척결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전쟁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뭐래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고 나니 그들이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총회가 생각했던 베냐민을 정복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죠. 그럼 그 응답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저곳을 갔는데, 저 회사를 가고 내가 사역하는 저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 쉽게 떠날 수도 없었어요. 응답이 너무 확실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고통만 받고 있으니까 너무 화도 나고 열받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뭘까?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근데 잘못 받았나 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이걸 지우기가 어려운 너무 확실한 경험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아보니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맞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게는 두 번의 전쟁에서 지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에게도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버텨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답이 없었으면 전 도망갔을 거거든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그 긴 시간을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변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조차 들어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면 기도를 내가 굳이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경험해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100%, 거의 99.9%가 기도를 할 때요, 에이, 설마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로 그냥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뭐 이런 태도예요. 그냥 한번 도와봐봐요. 예, 있으면 한번 도와보세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고 도우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절대. 우연인가 보다. 에이, 뭐야,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100%, 거의 100%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의심이요,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 저번에 그러셨는데 에이, 설마 지금도 그렇겠어?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또 응답을 주세요. 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그럼 깜짝 놀라요. 뭐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이번에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때부터요, 주변 사람들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쟤 미쳤다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죠. 밖에선 미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정상인이 되는 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커니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요, 우리가 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억울한 걸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면 소위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뭔가 피드백이 빨리 와야 됐던 사람이에요. 사탄은 그걸 노려요. 그래서 늘 그런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제 혈기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요. 그런데요, 그때 인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앞뒤를 안 잰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다 올라오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할아버지든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써있든 뭐 어디에 써있든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걸 풀어야겠거든요. 나의 상한 자존심을 지금 회복을 해야겠거든요. 저 사람을 지금 따져야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 아무도 또 소용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 그게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들이 떠올라요. 분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안 떠올랐으면 좋겠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바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랑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회사를 갈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 기도했던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어떤 곳이 대박입니까? 어떤 곳이 제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이 스트레스도 없고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아랜대로 하나님의 뜻이 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데 결국 그 응답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결국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저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게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기도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던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던 어떤 공동체, 회사, 나의 앞길, 이런 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어도 지금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조차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탐탁치 않아도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